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버럭하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아멘. 문둥병 규례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둥병이 집에 발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기업으로 얻은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발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13장에서 이 옷에 문둥병을 발병시킨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집에 문둥병을 발병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옷으로, 옷에서 집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 집을 의인화시킨다는 거예요. 집을 거룩하기 위해서 속죄물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낯설지 않죠, 사실은. 성막의 기물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집도 그냥 집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집인 겁니다. 그 집도 동일하게 언약과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집을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옷과 관련되어지고 그 옷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본문들과
비슷합니다. 문둥병이 발병한 것을 이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고하게 되죠. 고하게 되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꺼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였다가 만일 그것이 문둥병이라고 판결이 된다면 7일 동안 그곳을 이렇게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7일 후에 마지막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심각하지 아니하면 돌을 빼서 성 밖에 있는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으로 버리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온 흙을 긁어내면 됩니다. 만일에 제사장이 판단하기 전에 물건을 빼내지 않으면 그 물건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말씀도 상당히 특이한 거죠. 문둥병이 발생했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다고 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이 도착하여서 이 판정을 내리게 될 때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후에 동일하게 7일 후에 그것을 확인했을 때 돌을 빼고 집을 긋고, 그 43절에 보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벽을 긁어내어서 그 흙을 버리는데, 그 이후에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다시 그 집에 발생을 하면 이것을 악성 문둥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을 헐어야 돼요. 돌 하나 빼고 집안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어서 부정한 곳에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헐어서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문둥병을 발병시킨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청약 통장을 한 30년 넣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당첨이 되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한 2년 후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그 앞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겠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아직도 1년 정도 남짓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1년 정도의 광야 생활은 만만한 생활이 아니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불특정 어느 다수가 될지 소수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집에 문둥병을 발병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악성일 수가 있고 악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일에 인간 쪽에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성 문둥병으로 만드시면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아무리 건축 자재가 비싼 걸 사용하더라도 그 집을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그리고 입는 옷, 그리고 나중에는 집까지 이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옷도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간이 훔친 겉옷이 있잖아요. 오늘날에야 남아도 오는 게 옷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의 문둥병에 걸리게 하였을 때 악성일 경우에는 불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집에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을 때 악성일 경우에는 집을 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에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진 밖에 홀로 간다는 의미와 불살라진다는 의미와 집이 헐어진다는 의미가 합쳐지면 이 문둥병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 밖에 있는 이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 상황은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은 상당히 소중하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의 집만큼은 악성 문둥병이 걸리지 않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접한 이후에 나만은 스데반 집사님의 길을, 나만은 사도 바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러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것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집만큼은 결코 악성 문둥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악성 문둥병에 걸려서 불심판당해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십자가 되신 분이 심판조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나 자신이 있는 의복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다 불살라 버리고요. 아예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리죠. 그들이 가는 집들도 다 불타버리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과연 이와 다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전이죠. 우리의 장막집,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포함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앞서 문둥병자에서 몸에서 의복으로, 의복에서 집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 땅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확장이 되면 이 전체 지구가 되고, 이 지구가 확장이 되면 전체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요? 장막집이 무너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장막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막집이 무너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겠죠. 이 유튜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막집이 무너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장막집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노림수를 갖고 믿죠. 그 생각 자체가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의도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십자가이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왜 탄식합니까? 성령 충만받은 사도 바울이 왜 탄식합니까? 십자가만 전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십자가를 전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 앞부분 4장에 보면 우리 산자가 11절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이거든요. 성도가 그 십자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전해요. 십자가의 피를 전하니까 십자가의 피 복음 속으로 빨려드는 겁니다. 생명은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타나지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론, 지식 속에서 생명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교환, 지식의 교환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 정보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십자가 사건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기본적인 얘기 같죠. 그런데 뒤에 봅시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내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죄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의로우심을 뽐내고 또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인간들이 보는 안목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를 외치고 있잖아요. 날마다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되지 않고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은 제거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한다는 이런 말씀들은 읽지도 않고 삭제해버리죠.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당한 인생입니다. 성도가 사는 목적은 오늘 문둥
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로 사용하듯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거주하는 집,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회사, 가정,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몰아넣느냐라고 하실 때는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넣어요. 몰아넣으면서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만 생명이 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날마다 몰아넣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